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헌신의 비결.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분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하는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힘은 힘대로 들고 공부에 효과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는 거기에 어려운 일을 도와줬다고 남겨줬다고 하면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상하죠. 자기는 돕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나도 편하게 하면 좋은데 힘껏 일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되었다 보니까 교회 일은 이러는구나 라는 것은 터득이 돼요. 그래서 사회 일과 교회 일하고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아주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년 전쯤 되는데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처지 형편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내가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우리 이와 함께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듣자 보니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어떻게 교회 일을 사회 일하고 똑같이 여기느냐. 그러면서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한 것인데 손에다 쥐어져서 하는 건 누가 못하냐. 없지만은 그걸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 힘을 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말 듣고 멍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누가 보면 믿음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에서 그분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야 목회 오래 하고 볼만하구나. 저분이 저런 말을 한다고 한 것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듯이 하나님이 홍순대 목사에게 목회하는데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분이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니 대변을 한 거예요. 대변. 그래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이 통과되고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거되기도 하더라 이거죠. 자, 오늘 우리 제2남전대는 숫자가 적습니다. 16명 제적에 7명 많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이야 우리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일당 100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해서 놀라운 헌신의 비결을 바로 알고 헌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쫓긴 바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았습니다. 일개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겠다고 쫓은 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벼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쫓으시나이까. 벼룩으로 비유를 했어요. 다윗이 왕이 지금 정사를 보는 일에도 시간이 없는데 벼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시켜서 어디에 다윗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전체 나라를 통치하고 정사를 돌볼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벼룩 한 마리를 못 잡더라고요. 왜 못 잡느냐? 다윗을 이기는 비결을 몰랐어요. 어제 어떤 그 결혼식을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거기를 갔다 오는데 이런저런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가면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익산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 두 분이 형제인데 목회를 그분들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사건건 계속 걸고 넘어가면서 좀 해보려고 하면 그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풍채도 좋고 마음도 좋아요. 그런데 고지식하고 아주 곧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선교회를 이끌고 오신 그분은 그냥 허허허허허허 막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너털 웃음이 있잖아요. 그냥 웃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그냥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이런 분인데 이분은 기맥히고 아니면 아니에요. 완전히 대쪽 같아가 딱딱 잘라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성경이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막 완전히 딱딱딱 잘 재서 이건 아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충돌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중 이제 우리 이사장님 되신 분이 성동에서 구이동에서 목회하는데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고 10월달 그 예배당 입당 예배 보고 입당 예배와 함께 임직 예배를 이제 드려요. 은퇴 이제 원로 목사를 초대받으면서 근데 그분이 말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그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대 하면서 서로 장로님이 이기냐 목사님은 목사님이가 이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비결이 있다. 이기는 비결이 뭐냐? 지는 것이 이긴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따라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가 이기는 것이에요? 지는 거. 그냥 내가 져버리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숫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칼을 갈 때 쇠가 무른 돌에 잘 갈리냐 센 돌에 잘 갈리냐. 센 돌에는 절대 잘 갈리지 않습니다. 칼 이렇게 갈면은 이 돌이 물러가지고 막 돌이 깎아지는 돌, 그 돌은 칼날이 세워져요. 아주 금방 칼이 갈아집니다. 그런데 돌이 단단한 돌에는 숫돌 물도 나오지 않고 갈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강하냐 쇠가 강하냐. 그러니까 서로 돌 네가 강하냐. 그러면 쇠 자신이 쇠가 더 강하지. 그러면 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가 망치가 돌멩이로 그거 부시면 다 그 쇠도 부서진다. 그래서 서로 견두어서 하다 보면 이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자가 이긴 것처럼 여기에서 반드시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하는 목사님이 맞아 하면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40년 단독 목회 한 교회에서만 있었던 분인데 나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 이 비결이 있는 게 비결. 공부하는 데도 비결이 있고 돈 버는 데 비결이 있고 행복하는 데도 비결이 있고 모든 비결. 오늘은 무슨 예배예요? 헌신 예배. 어떤 헌신 예배예요? 남전도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그러면 헌신 예배로서의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헌신하는데도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비결을 모르면 아무리 헌신하려고 하지만 헌신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의 비결을 바로 알고 이 헌신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찬양 한번 볼까요? 나 은혜 받으리라 합시다. 자작곡 6장. 나 은혜 받으리 나 은혜 받으리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잘 섬겨 본분을 다하리
나 순종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잘 섬겨 축복을 받으리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괜찮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 나 성령 받으리 나 성령 받으리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복음 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기도 많이 하여 응답받아 축복 나누며 살리라 나 영원히 주를 위해 나 영원히 면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은사 받으리 나 은사 받으리 은사 충만으로 주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리 나 겸손하리라 나 겸손하리라 사랑으로 섬겨 주님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리 아멘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찬송을 왜 부르는가 하면 그 헌신의 비결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서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면 이게 헌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꽃이 필 때 기쁘고 또 밭에 갔다 왔을 때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가 없더라도 즐거워한 것이 이대로만 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열매를 거둘 때 기대에 어긋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대가 어그러지는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나 농사 짓는데 힘을 다해서 해봐야지 했는데 나중에 잘 떼어서 예년보다 더 많이 거뒀을 때는 이건 기쁨의 간격이 몇 배로 더 증가됩니다. 자, 열매는 우리의 헌신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라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많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주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열매를 찾고 계신 주님은 우리 적용시켜서 보면 그 열매가 헌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영광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는 별의별 소리도 듣기도 하고 헌신할 때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아시죠 하면서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것이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언젠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는 헌신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하는데 그 열매는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져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비결이 있다 이거죠. 제가 호박을 심었어요. 또 오이도 심고. 근데 제가 어렴풋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재숙 권사님 호박 농사 짓고 있죠. 오이도 지금 물어보려고 하지만 이 생각이 나니까 물어봅시다. 그냥 놔두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 때 순을 잘라줘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서 거기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데 호박도 순을 잘라줘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근데 오이는 확실히 잘라준 거예요. 참외도 마찬가지고 그냥 생긴 대로 쭉 나가면 열매가 열질 않아요. 나오면 거기 잘라주면 거기서 싹이 또 났고 가지 뽑고 이렇게 해서 잘라준 데마다 그 마디마디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한 거 하면 그냥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는다. 예, 맺기는 맺죠. 근데 많이 맺고 튼튼하고 크게 맺으려면 거기에 비료도 많이 줘야겠지만 거름도 많이 줘야겠지만 순을 제대로 솎아줘야 된다. 순을 끊어줘야 해요.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데도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저기 다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비결은 첫째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헌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고는 절대 헌신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럽시다 해서 어떤 의기투합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매스컴을 타고 또 신문에 나와서 유명세를 달리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했던 것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회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돼. 교회에서 될 것 같고 교회는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 왜 그러냐. 그리고 저건 안 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될 것을 말해야지. 또 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헌신하는 데는 은혜가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헌신을 하더라도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잡음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기계리는 거기에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 오일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오일에 의해서 굴러갈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오일이 떨어지면 소리가 크면서 그게 마모가 되어서 열받쳐 가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멈춘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인상, 더 나가서 부드러운 긍정력 이런 마음에 힘이 들지 않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하는데 하기 싫은데 나오라 몇 시까지 나 시간 없다니까 에이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상대방은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하죠. 또 앞에서 이끈 사람은 협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냐 인간성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엉켜져 가지고 교회 꼬리꼬리하지나 이거죠.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헌신의 비결이 뭐예요? 저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떨어지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로 들어가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 모두 주 1세기 안에는 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속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 받고 은사가 충만했던 그 교회. 그래서 놀라운 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잡음이 생긴 거예요. 잡음이 생기면서 거기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다 고린도께서 일어났습니다. 제사 문제, 당파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처녀가 결혼하냐 안 하냐,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은사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났어요. 이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띄웠는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와서 무엇을 지적해 주느냐. 너희가 과거에 은혜 받고 그 은혜스럽게 헌신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한 그 경험을 살려서 했지만은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고 2절에서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다 이 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헌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1절을 특별히 보세요. 1절 헌신한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내는가 하면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는 안 나와요. 2절 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1절에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헛되이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헛되이 받으니까 비는 오는데 우산 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비를 맞아야만 되는데 거기에 비를 맞지 못하게 하면 곡식이 자랄 수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은혜 받고 헌신을 해야 할 텐데 은혜는 무관심하고 은혜 받는 일은 신경 쓰지 않고 헌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름 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되어질 수 없다 이거죠. 오늘 제2 남전대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관계 모든 성도들 우리는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어느 시대를 통해서라도 과거와 지금도 앞으로 시대도 은혜를 받지 않고는 헌신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혜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만 쐐기를 받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고 살려고 했던 생각이 뒤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생각이 다 바뀌어진다.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이것만이 막 갖춰질 때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보장받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할 때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다. 그것도 은혜 받으며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주일학교 6학년 때 은혜 받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린데 그 2시간씩 설교 듣는데도 금방금방 시간 가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등받이 있는 의자 있는 것도 아니고 마루바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맨 앞에 앉으면서 목사님 턱 밑에서 찾아보면서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려야 안 어리더래요. 굉장히 어리죠. 어린데도 어른들과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들었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금방 시간이 갔어요. 은혜 받으니까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은혜 받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은혜 받으니까 봉사하고 무슨 교회 일거리 말씀은 나만 부르는 거 홍군 하면서 또 저기 순대야 하고 전화가 없으니까 그 새벽기도 오면 그때 붙잡고 이거야 한대 저거야 한대. 그러니까 교회 일은 다 한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하는 사람은 계속 일거리에 밀립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무엇을 할까 왔다 갔다 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루하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이는 놀면서 빈둥빈둥한데 왜 나는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해야 하느냐. 그래서 불평도 날만 하고 또 거기에서 신경질이 들 만도 하는데도 그 생각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게 오히려 감사거리로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왜 내가 여기 와서 나 집에서도 그 어떤 청소기 하나 붙잡지 않았다. 주는 밥만 내가 먹고 그것도 다 챙겨주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하는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이것 좀 해주세요. 미안해서 해달라고 그냥 정말 부탁한 쪽으로 하면 아니 왜 그렇게 그래요? 아니 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깜짝 놀라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은혜가. 따라서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자, 헌신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안 받아야겠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헌신하면 은혜 받으면 헌신 안 돼. 아, 나 헌신 안 해. 그럼 은혜를 안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헌신은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겸손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단 말하고 지금 연계시켜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겸손이란 건 뭐냐면 하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되죠. 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을 볼 때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한탄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는 무슨 접촉사요? 그 앞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인데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으라. 몇 날이 되면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서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살릴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어놓고 보니까 짐승을 한 쌍씩 거기에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정을 거기 들여보내서 결국은 물심판으로 다 쓸어 없어지고 누구만이 나왔습니까? 사람으로서 노아의 가정만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된 것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헌신을 했더니 결국 다 죽은 자리에서 노아는 죽지 않냐고 제2의 인간의 시조가 됐다. 조상이. 따라서 합시다. 아담이 조상인데 다 중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을 뽑아서 뱃속에다가 넣고 살려주고 그 가정으로 다시 땅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시조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죠. 근데 그렇게 살아남게 된 것은 뭐가 작용됐어요? 은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아야 헌신하는데 손해된 것처럼 생각하죠. 실자리 쉬지 못한 걸로 생각하는데 결과는 후회 없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씨 자네 뭐하는가? 여호와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이상한 소리는 더위 먹더니 뭐 완전히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거죠. 순종해놨는데 그들이 미쳤고 머리가 돌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했지만은 여러분 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똑똑한 채 했지만 다 죽었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았던 것은 은혜의 덕분이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남아는 자가 누구냐?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꼭 은혜 받고 헌신에 우리의 마음의 불길이 타오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비록 얼굴이 못생기고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또 추남이고 추녀고 출시 없죠. 그렇지만은
겸손만 하면은 정말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잠언 18장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멸망하는데 내가 갈게 총대 뱉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망해지는데 화약고 내가 들어갈게. 교만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나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기도 살고 사람을 다 살려주는 역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해당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겸손한 자 되십시다. 겸손한 자 되십시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일거리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일거리가 밀려요.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기도 전에 바쁘시냐고 왜 그러냐고 이것을 좀 해야 하는데 누구 시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나한테만 그런가? 근데 그 사람은 나 못한다고 하니까 안 시키는 거야. 나 못해도. 그러니까 못한 자에게 어떻게 시킵니까? 바빠서 못하죠. 아니 제가 할게요. 언제 하려고 하냐고. 내가 날이 새더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편안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밤이 새도록 하겠다고 할 때 참 감동을 먹는다. 그래서 시킵니다. 시키고 참 거룩한 부담이라고 있죠. 인격 대 인격인데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 가만 놔두겠느냐 이게. 내가 오는 애를 잊지 않겠다면서 놀라운 걸 큰 축복으로 밀어주겠다고 결단하신다 이게. 누가? 하나님이.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거기까지 되어져서 일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 마귀가 겸손한 자에게 복받을 것을 아니까 헌신해서 복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찬물을 끼얹듯이 교만에 씨를 뿌려버립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부터 5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4장 끝에 부분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제가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이렇게 좀 하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따라서 은혜 받으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아멘. 33절 특별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헌신한 것이 나와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은혜를 받으니까 여기에 헌신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 중에 36절부터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나오죠.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겸손할 때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교만의 씨를 뿌려버리니까 여기에서 괜히 내가 한다고 했네 하면서 후회스러움이 오면서 여기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속을 시키지 못한 이유는 교만이 싹이 나도록 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게 해서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손들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 헌신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글쎄 괜히 했는가 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목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한번 짜보자고 하는 것이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바치자고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절을 감추고 반절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줬더니 아나니야, 야, 네가 이것이 너의 판 것 전부냐? 물으면 예, 전부입니다. 그럴 때 어찌하여 너는 숨겨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말이 떨어지면 죽어버렸어요. 자, 겸손한 마음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 겸손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겸손해야 헌신합니다. 한번 하세요. 뭐 해야 헌신한다고요? 네. 여러분 겸손하면 헌신하게 되는데 내가 헌신한 만큼 시간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쫓겨요 안 쫓겨요? 쫓기니까 잠잘 때 잠 안 자고 내가 쉴 때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했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을 아낀 거예요 안 아낀 거예요? 아낀 거죠. 그래서 위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도록 모두 우리를 유혹한 자가 있어요.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뭐 세월이 좀 먹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것을 미루고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은 낭비가 되지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후회스럽고 그런데 헌신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밀쳐놓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쉴 시간에 헌신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 생활 속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장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들에게 약속한 걸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쉬는 것이 좀 부족했지만은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사역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세월을 아낀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월을 아끼라면 기회를 사라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냥 여러분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똑같이 생활해서는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동료들끼리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러면 똑같이 내가 그의 모든 생활을 아는데 이거 내가 했다고 하면서 주면 언제 했냐고 놀라죠. 그들이 있을 때는 같이 똑같이 응해줘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너 잘났어 그래 하고 완전히 담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해서 그러니까 갔다 와서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게 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해내고 내 일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도 모범자가 되고 아름다운 선례를 남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찾아보세요. 눈 찾아봐요. 눈. 내 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나나 여러분이나 참 무능하게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를 받고
대단한 은혜를 받고 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눈꺼풀 이게 몇 그램이나 나갈까? 몇 그램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뭐 띄어낼 수도 없어서 그램수 재를 수도 없어서 못지만은 이거 1g도 안 돼, 1g도. 0.0001g이 되나요? 이것도 못 이겨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뭐 찍었으면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못 이긴다니까, 이거. 이것도 못 이긴데 어떻게 걸어서 교회 나오고 뭐하고 다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요. 큰 은혜요. 난 졸리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정말 본인도 속상하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참 이건 못 이겨가지고 막 나중에는요. 그래도 싸울 때는 그래도 막 아름답게 보여 막. 껌 있어, 껌. 사탕 있어? 막 하고 막 이기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의욕심이 이제 상실돼 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서 여기 어디야? 하면서 나라 잡시다. 연약하다. 연약한 사람이 무슨 여러분 헌신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겸손한 자는 할 수 있다. 이게. 예,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기회를 산다. 이게. 세 번째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요. 받은 은혜 깨달지 못하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받은 은혜 깨달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절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이만큼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이따만큼 주셨더라도 못 깨닫고 이만큼인데 이따만큼 깨달았어요. 많이 깨닫는 그 비례만큼 헌신을 할 수 있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 절기를 전후로 해서 감사 설교를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는데도 깨달지 못하면요. 내게 은혜 못 주는데 감사거리가 없어요. 원망하자면 다행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리 감사거리를 찾아보려 감사거리가 없어. 왜? 사업 되는 것도 없죠. 애들 공부도 지들게 못하죠. 누구 닮아서 그러나 꼴찌해서 1, 2등 하죠. 또 애들 때려가지고 경찰서 선생한테 전화나 오죠. 밥은 축내죠. 미운 것이 밥은 먹고 또 없냐고 하고 뭐 써달라고 뭐 내라고 하고 미운 짓만 한 걸로 생각하고 막. 감사거리가 없어. 근데 감사라고 하면요.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똑같은 사람인데 깨닫고 난 뒤에 엉엉 울어요. 하나님 숨만 쉬고 생명이 여기까지 지탱해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엉엉 울면서 헌신을 하게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은 반복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홍 목사가 제일 행복한가 봐. 항상 종이만 내 입에서 한 번도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한 말이 한마디 없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뭐냐고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있더라도 속썩이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딱 한마디 딱 깨닫고 내가 그 소리를 내 이유를 몰랐지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사람인데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는 어떤 교회는 불어서 자랑거리 있고 막 간증거리 좋은 막 그런 집사들 그런 교인들을 많이 붙이는 나는 왜 속만 썩이는 그런 집사들 교인들만 붙여집니까? 나에게는 병든 사람만 붙여지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도와줘야 하고 수지 계산으로 보면 교회 없는 교회 재정도 모자란데 도와줄 사람만 그렇게 많이 옵니까? 하면서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했네, 5,000만 원이네. 우경수 목사님이 6억, 7억인가 11조 7억 냈어.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하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만 썩인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철회해서 안 돼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머리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내 종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 자식 속썩인다고 자식 안 낳고 없는 것이 좋냐? 아니 속썩이더라도 자식 있는 것이 좋냐?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순간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진 순간부터 속썩이더라도 자리에 앉아줘서 내 설교를 듣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근데 바뀌어지고 깨달아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주 감정도 없고 목석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악화적인 감정 속에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요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상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가정생활도 행복도 헌신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떠진데 무슨 남을 다른 여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뜨거 하면서 소리 나듯이 이러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눈이 열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질 때 나에게 주신 것이 이따만큼 크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하니까 미안하죠.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들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헌신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주신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 헌신은 마땅히 한 것이다,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헌신 하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제2 남전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신앙계획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반드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헌신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는데,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지혜예요. 제가 소명받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 강성광 안수사님 혼자 나오고 상담하자고 해놓고 누가 자동차를 살고 누가 살고 하면 부담스럽겠어 안쓰럽겠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해, 나게 해, 뭐 할 텐데 단둘이 이야기하면서 누가 자동차를 살고 계속하면 아니 아싸리 집사님 좀 사세요 라고 해서 모르는데 아니 계속 그래 얼마나 부담스럽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너무 버티다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이 된 거예요. 자원.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할고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 네가 하라 이런 말이죠. 근데 버티는 이왕이 이건 뻔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지혜요. 나는 죽어도 안 해. 끝까지 부탁해서 그게 지혜입니까? 그래서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자원이 있습니다. 나라 사람 자원. 바울이 그 많은 선교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억압 속에서도 그가 많은 일을 해냈던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6장 4절.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라고 하세요? 자천하여 자원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부가 고난과 5절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쭉 이야기 나오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들자도 내가 원했던 것인데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내가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저는 쏙 빠져라고 나한테 이거 당하라고 했어. 여기에 감정이 악화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그랬대.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아니 할 수 있겠냐고 잘 생각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어떤 일 나 후회 안 한다고 하면서 자원해서 했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변명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헌신하는 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은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더라도 나가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재능 들어가고 왜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이렇게 지출을 시키면서 좋은 소리 못 듣냐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많은 걸 들여가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그 신앙은 어떤 삶이냐.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은혜 받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냐.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는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가 되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흥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야, 저 사람 망했어. 근데 망하지 않고 더 흥하고 별 볼 일 없어. 근데 혜성처럼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니까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 이게요.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헌신자입니까? 요셉 얼마나 헌신자입니까? 망하는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서 끝나버릴 걸로 알았지만은 오히려 더 이름이 드높아졌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살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놓고 더 혜성처럼 빛났던 놀라운 사건은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의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왕의 신앙생활할 거 주님 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헌신의 지혜를 주시고 헌신의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헌신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 헌신의 비결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 헌신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